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부름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한번 10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0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제 조금 더 가면 공개적으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기름 부음을 주는 사람은 사무엘이었고 받는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사무엘상 9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하게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9장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9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집에 있던 암나귀들이 그만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내면서 한 사환을 딸려 보냈습니다. 사울은 이제 집에서 나가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온 땅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나귀는 지금처럼 흔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에 왕은 전쟁 때에는 말을 타고 평상시에는 나귀를 탈 만큼 굉장히 소중한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순나귀도 아니고 암나귀가,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귀들이 집을 나갔으니 아마 그 기스 집안, 이 사울의 집안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이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골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살리사 땅으로 다녀봤습니다. 살리사라고 하는 곳은 세계의 협곡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는 곳도 마다하지 않고 사울과 그의 사환이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 다녔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사할림 땅, 들짐승의 땅이라고 불리었던 이 광야 황무지까지 이 사울은 그 사환과 함께 한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약 40km에 되는 먼 거리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한 채 동분서주하며 나중에 성경을 보면 3일 동안이나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책임감도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5절에 보시면 갑자기 사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3일이 지났을 때 갑자기 나를 걱정하고 있을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암나귀보다 나를 걱정하실 아버지가 생각나니까 우리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환이 그냥 돌아가면 좋은데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그냥 가지 말고 이왕 3일 동안 찾았는데 그냥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 지역 머물렀던 땅이 숲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 숲에 라마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말고 굉장히 영험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보고 가자는 그런 제안을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듣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무엘에게 가려고 하는 찰나 생각해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 당시에는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뵐 때는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에게 무엇인가 물어보려 갈 때는 무엇인가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만 사무엘을 찾아보려고 했었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다시 8절에 보시면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의 은 한 세겔,
내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니무차라 그래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보다리 속에 어디엔가 숨겨놓았던 비상금을 발견해내게 된 것입니다. 하루 한 사람 일당입니다. 노동자의 일당이라고 여겨지던 그 돈을 이 사람이 찾아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갈 수 없다고 했더니 막 찾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어디선가 그 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찾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우연과도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죠.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도 어디 시골길에 가서 어딘가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누군가라도 만나면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물길로 오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떤 방면으로 가면 저쪽에 산당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사무엘을 만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느냐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보십시오. 12절.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사였습니다. 그날따라 오늘따라 이제 참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오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마침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앞나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원 하나를 데리고 찾으러 가고 여기저기 막 헤매다가 3일 동안 여기 산지, 협곡, 광야 헤매다가 어떤 한 땅에 도착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딱 했는데 그 땅이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 사무엘에게 한번 가보자.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막 탈탈 털어보니까 거기에서 어딘가 숨겨놓은 비상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있는 그 나마라고 하는 그의 고향에 갔는데 물길로 나오는 아가씨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에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어디에 있다고. 그리고 그날이 또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고 돌아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을 만나러 산당으로 가는데 마침 들어가려고 서로 오고 나오고 하면서 서로 마주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편에 보내서는 사울이 볼 때는 이 모든 과정은 별로 특별한 것은 사실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별로 그렇게 어떤 특별한 일이 내게 있으리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복선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가고 찾다가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러 가고 또 가서 물어보다가 만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일,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한 이 일, 이 일상의 일들, 그냥 별거 없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반 그런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미 사무엘은 전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이것이 내게 있어서 우연한 만남, 사무엘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그것은 필연적인 만남이었고 섭리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그 사람과 동업했는지, 내가 왜 그런 질병에 걸렸는지, 내가 왜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인데 그냥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우연히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우연히 가고 오늘은 이쪽으로 가고 내일은 저쪽으로 갔던 내 일상의 발걸음 가운데 나는 몰랐는데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특별할 것이 없었던 일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사울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를 떨어지는 것도 당신의 허락 안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부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그 사람들, 내가 경험했던 고통스러웠던 사건들,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인생의 그 어려웠던 그 사고들, 내가 다시 할 수 있다면 다시 바꾸고 싶은 어떤 배우자, 다시 선택하고 싶은 내 직업, 내가 만나기 싫어했던 그 사람과의 만남, 이 모든 일상의 삶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중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편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의 일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결정했던 그 나의 결정이, 나의 판단이, 사왕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그 모든 결론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전반기의 삶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6개월의 삶이 아니라 지난날의 생애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던 것, 내가 그 일을 경험했던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아직 과정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형들에게 어린 나이에 팔려갔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그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지만 음해를 받아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성실했던,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옥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또다시 배신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2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참 강단해서 쓰기 어렵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하니까 정말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해도 풀리지 않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기는 정직하게 살고, 자기는 성실하게 살고, 자기는 충실하게 살고, 자기는 마음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자기 앞에 발발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형제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순간과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고통의 현장, 환경 중에 있다 할 때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직 내 삶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사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인생의 목적을 혹시 여러분 찾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고 계십니까? 내 평범한 삶 속에 지금 매일같이 일어나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그런 표대를 여러분 아직 세우지 못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생활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면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처녀 때 굉장히 믿음 좋은 그런 신앙의 열심을 가지다가 내가 새로운 가정에 시집가면 내가 그 가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리라 결심했지만 어느새 그 역시 그 시댁에서 핍박과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됐느냐고, 내가 부모의 말을 듣고 좀 더 믿음 있는 가정과 결혼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너무나도 가혹한 상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회사 속에서,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연한 삶 속에서 분명히 여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던져진 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그 소명을 발견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처한 그 자리에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슈바이처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성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잘못 배달된 그 잡지 하나를 보고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어보았더니 옆집에 가야 할 잡지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겉 표지가 보이는데 거기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의 굶주린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골몰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고 마침내 아프리카로 가서 의사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차리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어렸을 때 가난해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직업이 내가 사진 기술을 배워서 사진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모아서 책 한 권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온 책은 사진에 관한 책이 아니라, 자기가 주문한 책이 아니라 목소리 발성, 노래를 하는 발성에 관한 책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다시 반환할 그런 돈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이 책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이 사람은 훗날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일이 아닌 것 같은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람과의 그런 동업, 또 배신, 사고, 아픔, 슬픔, 눈물, 내가 인생에서 겪는 그 모든 사건, 내가 괴운 새액이 어그러지는 것 같은 인생의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사울이 새롭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새로운 사명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앞나기를 잃어버린 인생의 그 작은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가 붙든 이 새로운 사명을 이제 감당하면서 그냥 머리에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10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6절 말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10장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다시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때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은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일시적으로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이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있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붓는 기름 붓는 것으로 결코 사울은 새로운 인생의 그 사명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붙들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마침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 그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주신 그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반기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이 후반기의 삶은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분이 내게 감동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